욥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욥을 트집 잡는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사람, 욥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이 부당합니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 나한테 트집 잡고 있는 거야. 나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그러면 네가 리워야단이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악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개역 개정에서는 리워야단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악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가 어떤 짐승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악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쭉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 가운데 악어는 아가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가미도 있고 그래서 마치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강한 그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리워야단. 그러면서 그럼 넌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리워야단은 누가 만들었나? 리워야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리워야단도 네가 이길 수 없다면 그럼 네가 갈고리를 꿰 수도 없고 창으로나 칼로나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데 네가 리워야단을 만든 나를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항변하는 것이 옳은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핵심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그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네 손을 리워야단에게 얹어봐라. 싸울 생각이나 하겠나? 그러면서 뒤에 나타나는 10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냐? 리워야단에게도 대항하지 못하면서 싸울 생각도 못하면서 나한테 항변하는 너는 나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네가 나한테 뭐 준 게 있어? 네가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다 나한테 받은 것뿐인데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무엇을 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짓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로 넘어가서 3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워야단도 높은 자들을 내려볼 수 있는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을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다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유약한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에 말씀을 드릴 때에 연약하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치한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유치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치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오늘은 반찬 엄마가 해준 거 다 잘 먹네? 그러고 이야기해요. 왜냐? 아이가 편식을 하거든요.
편식을 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게 해볼까, 그래서 반찬 이것저것 좀 더 잘 만들어서 아이를 줘요. 이때 아이가 입맛에 조금 맞는다고 또 이것저것 막 먹어요. 엄마가 칭찬해요. 엄마가 해준 거 잘 먹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열심히 또 막 먹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엄마 오늘 내가 엄마가 해준 거 잘 먹었지? 응, 잘 먹어서 엄마가 너무 좋아. 그럼 나 상 줘. 나 오늘 용돈 줘. 어른이 생각할 땐, 아니 자기를 위해서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 준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게 할까? 그래서 반찬을 엄마가 신경을 써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준 건데, 기껏 편식하는 아이가 그거 엄마가 해준 거 몇 개 더 먹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상을 달라는 거예요. 용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유약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나타난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할 수 있겠냐? 그거 다 욥에게 이야기할 때 너 지금 의롭게 행했다고, 선하게 행했다고, 지금 네가 그거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 나쁜 짓 안 했어, 나 선하게 의롭게 나 열심히 사는 거야, 그 이야기 내가 열심히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다, 이렇게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 정신 차려. 네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자녀를 가지고 있고 그게 네 거였어? 네 거 원래 아니잖아. 다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하고 나서 너 뭘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볼 때 야, 참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한 100만 원을 그 사람한테 그냥 줬어요. 힘든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줬어요. 이 사람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우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고마운 마음으로 나한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가져왔대요. 10만 원짜리.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건가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나한테 10만 원짜리 주고 마치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아직도 그 사람은 나한테 90만 원을 빚진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자기가 뭐 무슨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10만 원짜리 상품권 줬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했다고 뭐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유약한지 어리석은지 한마디로 생각이 별로 없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뭐 수고하고 봉사 조금 하면 그게 왜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한 건가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고? 누가 뭐 어떻게 교인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게 유치한 거라니까요, 그게. 응? 마치 아이이기 때문에, 유치하기 때문에,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생각이 조금 있으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건데 네가 나한테 꿔주고 너 지금 나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네가 꿔준 게 아니라 그거 다 내 손에서 너에게 준 거잖아. 그거 가지고 네가 착한 일하고 선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늘 계속해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욥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욥.
우리 욥 그러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을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나게 산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욥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욥에 대한 욥기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수준 낮은 사람인지. 뭐 우리는 욥기를 열심히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냥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고 그걸 배우는 것처럼 욥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욥기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욥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나서 끊임없이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욥기에 나타난 결론은 전능자와 다투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트집 잡고 달려드는 자가 누구냐? 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린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40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나는 비쳐나오니 할 말 없습니다.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자, 제가 교만한 자, 제가 높아진 자처럼 행동한 제 삶에 하나님 잘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나타난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를 군림하는 왕이다. 리오야단도 모든 높은 자, 교만한 자를 군림하는 왕. 그런데 그 리오야단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랑이 왼수야.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하면 옛날엔 그렇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월사금 아이들이 이제 학교 내고 이제 그러잖아요. 월사금 내고 그러는데 월사금 내고 할 때에 엄마 내일 월사금 내야 돼요.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맞아. 엄마가 월사금 줘야지.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가방에다 꼭 넣어둬. 그리고 내일 가져가서 내. 그리고 월사금을 줍니다. 아이에게. 아이가 그 가방 속에 꼭 넣어뒀어요. 저녁이 됐는데 이웃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요. 이웃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약국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돈 있으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 옛날에 무슨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돈이 없는데 그런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이에게 월사금 내라고 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그 돈 도로 내놔야 되겠다. 이웃집 안무개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대. 약을 사야 된대. 그러니까 그 돈 좀 내놔. 옛날에 아이가 그 돈 순순히 내놓습니까? 안 내놓지. 내일 월사금 내야 된다고 애가 고집을 부리죠. 고집 부린다고 안 뺏기나요? 실컷 혼나고 뺏기죠. 혼이 나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한테 도로 자기 가방에 있던 거 도로 엄마한테 내놔요. 엄마가 그거 이웃집에게 빌려주는 거지. 애가 지금 생각 못하는 게 뭐예요? 애가 생각 못하는 게 그 월사금이 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원래 아니라 다 그게 다 엄마 손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일 월사금을 다시 모레 내 월사금을 줘도
엄마가 자기한테 줘야 월사금을 낼 수 있는 거지 내가 벌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내가 벌어서 이거 뭐 월사금이라도 내는 것처럼 내 가방 속에 한번 들어왔으니까 이 가방 속에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뿐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리워야 되니까 네가 손을 대봐라. 그러면 네가 싸울 생각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거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어리석으니까 조금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또 혼나고 그리고 나서 또 고집 부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욥기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욥기서가 욥이 정말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욥이 정말 인내하면서 잘 견뎠다.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었던 욥이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야 욥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처음에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저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 답은 뭐냐?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인생이 잘 되든지 아니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든지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인생의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는 것이 나만 봐요. 나.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워야하다는 거 겨루지도 못하면서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늘 교만을 떨고 스스로 높아져 있고 이렇게 마치 내가 행하는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욥도 잘 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막 이런 것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 보니까 욥도 별 수 없더라 그거요. 욥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뭐 헌금 조금 한다고 다 그런 사람 헌금 못하는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나도 그 상황 되면 별 수 없어. 내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봉사 조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봉사도 안 하니 청소하러도 안 오니 이렇게 얘기해도 그 상황 되면 별 수 없다니까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지. 내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몽둥이라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귀하게 보시니까 귀한 거지 하나님 보실 때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행하는 거 뭐 그거 진짜 대단해서 애들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겁니까? 남의 집 애가 그렇게 하면 진짜 웃기는 짓이라고요.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거 귀하게 여기고 막 칭찬하고 막 그러는 것 뿐이지. 그게 신앙생활은 하나님 발견하고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오야단 하나 우리가 뭐 다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마치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고 내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살펴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행하고 살아갑니다. 욥이 선한 일을 했다 해도, 욥이 의롭게 살아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채권자처럼 행세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워주고 도로 갚게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채권자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마치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 가지고 행한 것처럼 행동하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하셨는데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욥이 마치 자기들의 친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의롭다고 내세우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이렇게 마지막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린아이같이 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함이 그들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